16편 1절부터 1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은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하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새 주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임하셔서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보통 우리가 새해 첫날 되게 되면 서로 인사를 하게 되죠. 뭐라고 인사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이야기하죠. 이걸 영어로 번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해피 뉴 이어를 직역하면 뭐예요? 행복한 한 해 되세요라는 거죠. 사실은 이 언어 습관이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그 삶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랑 해피 뉴 이어는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그죠?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것은 내가 뭔가 복을 받으라는 거죠. 수취하라는 얘기인데 해피 뉴 이어는 행복한 한 해 되세요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뭔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새해 첫 인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아까 전에 우리 광고 시간에 서로 인사했잖아요. 새해엔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죠.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게 되게 되면 여기 이 언어 습관에 사상과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동양권에서는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이야기해서 수취하는 사람 입장, 즉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복을 바라봐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삶에 유익한 거면은요 A든 B든 C든 상관없이 다 받으면 되는 거예요. 심지어 썩은 것도 받으면 되는 거야. 즉 내 입장에서 내 중심으로 내가 생각할 때 내게 좋은 것이 있으면 뭐든지 다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동양적 세계관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 반해서 서양적 세계관에서 해피 뉴 이어하게 되게 되면 행복한 한 해 되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의 복이 아니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서양적 세계관의 근본을 보게 되면 성경인데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은 좀 달라요. 여러분, 복의 근원이, 만복의 근원이 뭡니까? 제가 여기다 함정을 팠는데 만복의 근원이 뭐예요? 예, 하나님이세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라고 찬송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할 때 복은 다른 곳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딱 유일하게 한 군데서만 나옵니다.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만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피 뉴 이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이 나오는 그 근원지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동양적 세계관이 난 가만히 있는데 복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라고 얘기한다면 기독교적인 세계관에서 볼 때 복은 하나님께서 이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있으면 우리가 그 복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움직여서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게 유익하다고 생각하게 되면 아무거나 오는 대로 다 받는 것이 우리들이 그동안 생각했던 복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이자 성도의 삶이라 그러게 되면 우리는 꽤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거룩하시고 성결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너희가 나에게 찾아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셨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이야기하셨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우리가 복을 받는데, 그렇게 가까이 가려고 그러게 되게 되면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생각해 봐야 될 것,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길 원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복과 내가 받으려고 하는 복들과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서 얘기하시는 복의 차이를 좀 알고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또 우리가 어떤 확신 가운데 살아야지 2024년을 정말 복되게 살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시편 16편에 보게 되면 1절에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상 불안한 삶입니다. 1절을 같이 한번 보죠.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이 시편을 쓴 다윗이 굉장히 지금 불안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올 때부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 다윗이 지금 자신이 자신의 삶을 감당할 수 없다는 뜻이고, 자신의 지금 삶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고백이에요. 마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인생 속에서 세웠던 계획, 내가 생각했던 복 중에서 얼마나, 몇 %나 지금 이루고 계십니까? 사실상 우리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가고 있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뿐더러 내가 원하는 것을 세상이 호락호락하게 허락하지 않거든요. 더군다나 큰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나의 삶이 사실상 계획 단계에서부터 잘못됐다는 거예요. 부자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자녀들 많이 얻고 싶고 그 자녀들이 다 공부 잘하고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부자 되는 거 마음대로 되세요? 아니요. 이걸 큰 소리로 얘기하면 어떡해. 자녀들 내 마음대로 되든가요? 예, 안 돼요. 행복한 가정 이루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행복한 가정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직장에서도 성공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 또한 내 마음대로 안 되죠. 다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삶이 불안해지죠. 불안해지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자꾸 왜 불안하냐? 우리가 자꾸 바라보는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첫 번째 우리가 여기 3절을 같이 한번 보게 되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긍정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한 데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동안 사람을 바라보며 살았던 것 같아요. 사람을 바라보며 살았더니 사람에게서 돌아오는 것은 뭡니까? 상처죠. 왜냐하면 로마서 16장 18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여기에 아주 직접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누구만 섬겨요? 배만 섬긴다고 표현해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재밌는 표현을 했는데, 자기 배만 섬긴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산다는 겁니다.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하고 내 복을 이야기할 때 복 받는 것 중에 한 가지 요소가 뭐냐면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또 다른 복이 될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과 원만한 관계를 가질 만한 사람들이 극히 드물어요. 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만 섬겨요? 자기 배만 섬기는 이기적인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죄송한 얘기지만 다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우리들을 속일 만한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다윗이 나의 삶이 왜 불안한가를 봤더니 그 불안의 원인이 바로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성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송한 얘기지만 성도라 이야기하는 것도 참 묘하고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 주 안에 여러분들이 귀한 성도들이 있지만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렇게 존귀한 자들이고 나한테 거짓말 안 하고 나에게 배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 배만 섬기지 않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다? 죄송한 얘기인데 그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께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목회자도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왜 대답을 안 해? 목사도 믿으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자기 배에 취약해요. 다윗이 자신이 왜 인생이 불안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지를 봤더니 사람을 자꾸 의지하려 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여러분도 물어보십니다. 올해 여러분들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기 배만을 섬기는 사람에게 의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심지어는 부모나 자녀도 배우자도 기본적으로 자기 배만을 섬깁니다. 여기서 남자와 여자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얼마 전에 한 영상을 봤더니 멀리서 이제 쓰나미가 몰려와요. 높은 쓰나미가 아닌데 작은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해변가에 있는 식당에 온 가족이 밥을 먹습니다. 엄마, 아빠랑 아들, 딸이 이렇게 밥을 먹어요. 아들, 딸들이 좀 어린데 쓰나미가 처음 다가와요. 다들 놀라가지고 처음에는 우와 하면서 이렇게 사진을 찍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이 쓰나미가 이제 가까이 오니까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모두가 다 도망가려고 그래요.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엄마와 아빠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예? 뭐라고? 어떻게 다 알아? 아빠는 그냥 자기만 살겠다고 혼자 도망가고 엄마는 애들을 붙잡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요. 왜 그 차이가 있을까요? 우스개 얘기로 애들이 누구 배에서 나왔습니까? 엄마 배에서 나왔어요. 뭐라 그럽니까? 자기들의 배만 섬기죠? 아빠는 배에서 애를 꺼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배만 섬겨서 혼자 도망갑니다. 그러나 엄마는 자기 배에서 애들이 나왔기 때문에 아이들이 또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뒤로 엄마한테 아빠가 엄청 얻어맞는 것이 그 영상의 끝이었습니다. 잘 생각을 해보게 되게 되면 제가 우스갯소리이긴 하지만 우리들이 근본적으로 우리 인생 속에서 잘 생각해보게 되게 되면 이기적인 나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세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아주 극히 일부분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배만 섬길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온전히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사람으로 인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근데 이런 성도를 만나기는 쉽지가 않아요.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게 요즘에 잘 안 움직이는데 새해를 맞아 바꾸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넘겨주시죠. 예. 4절에 보게 되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않아야 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꾸 마음이 다른 곳에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다윗도 이 부분을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인생 속에서 겪어야 될 불안 중에서 일부분은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을 우리의 우상으로 섬겼기 때문에 찾아오는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사야 31장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넘어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좀 배경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사야 시대 때 유다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어렵다 보니까 이들이 온갖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북쪽에서 오는 아수르의 침입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해놓은 게 뭐냐 하면 뒤쪽에 있는 강대국인 이집트의 군대의 도움을 받기를 원한 거예요. 근데 이집트에서는 이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유대를 갖다가 그냥 공짜로 도와줬을까요? 네,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국가 간의 관계가 그렇잖아요. 뭔가를 주면 뭔가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가 유다에게 원한 것이 뭐냐면 너희들의 신을 버리고 이집트의 신을 섬기라 라고 이야기하고 너희들의 왕이 이집트의 왕 파라오에게 굴복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급한 유다의 신하들과 백성들이 히스기야 왕에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견딜 수가 없으니까 애굽 사람들에게 굴복합시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깁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지금 의지하려고 하는 그 헛된 우상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지니까 다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인생 속에서 도움을 얻기 위해서 다른 곳에서 도움을 끌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을 제외한 그 어떤 도움도 오래가지를 않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받으면 줘야 되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처럼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해서 자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며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대고 우리가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것들이 불완전하니까 그냥 넘어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든든하고 반듯한 기둥에 기대게 되면 거기에 기대가서 쉴 수가 있지만 그냥 나무 짝대기 하나 세워놓은 데에 기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와 함께 같이 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우리의 불안의 원인이 어디서 오는가를 잘 생각해 볼 때 먼저 내가 지금 어디에 기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기대고 있는 것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이라면 이것이 사실상 불안한 일인 것을 알고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다른 기준을 세우실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본문을 나누기 위해서 여기에 연결해서 찾은 본문이 디모데전서 6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걸 읽은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보죠.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서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었나니 이것을 탐하는 것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너무도 잘 아는 본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래서 요즘에 한국에서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면서 뒤에 붙입니다. 부자 되세요라고 이야기하죠.
돈 많이 벌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순간인가 한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내가 복 받는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돈 많이 버는 것으로 이걸 동치시켰어요.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라 그러면 올해 부자 되세요라고 이야기하고 대박 나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올해 사업 잘 되게 라고 이런 식으로 받아들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본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돈은 뭡니까?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는 송곳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복이 뭐라고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도 깨달은 거예요. 자신이 어려움 당하기 전에 보니까 명예를 가졌었고 다른 사람들보다도 높은 자리에 있었고 심지어는 왕의 딸과도 결혼했고 그를 통해 가지고 가난한 베들레헴의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그 어떤 사람도 견줄 수 없을 만큼 큰 부자가 됐어요. 근데 엎어져서 사울에 쫓겨다니거나 보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내 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저 광야에서 굴 속에서 스스로로 돌아보니까 아, 나에게는 복이 뭐밖에 없어요? 주밖에 없다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인생 살아보셔서 알겠지만 돈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사업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자녀가 기쁠 때도 있고 자녀가 미울 때도 있습니다. 가정이 평안할 때도 있고 가정이 불안할 때도 있어요. 사실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 주변에 돌고 있는 모든 것들은 돈과 같이 자기를 찌르는 칼이 될 수도 있고 나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달콤한 음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유일하게 변하지 않고 항상 나의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뭐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은 불안 속에서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다.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게 되게 되면 만복의 근원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시오. 여기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근데 여기서 복되시고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저 유일하신 주권자 앞에도 이게 유일하다는 것이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일한 복되시고라고도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분명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주권자이시고 모든 권력의 핵심이자 만복의 근원이시자 유일하신 원천이라는 거예요.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복은 단 하나의 근원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단 하나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16편에도 보게 되면 이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이 퐁퐁 솟아올라서 우리에게 오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나의 산업이신 거예요. 여기 산업이라고 얘기했는데 나의 기업이라고 예전 성경에 나와 있죠. 즉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먹고 살게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논리대로 하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건 다 어디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다윗은 깨달았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서야 깨달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산업이시고 하나님이 내 소득이고 하나님이 내 몫이구나. 이걸 제대로 알아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꼭 붙들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기업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렇죠? 여러분들의 그 기업들이 여러분들을 먹여 살리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통해 여러분들을 먹여 살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1차원적으로 보는 사람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종교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참 잘해줘서 우리로 만족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내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움직이셔가지고 우리를 돕게 하신 하나님을 볼 줄 아는 그런 영안이 우리 가운데 뜨여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앞에 말씀드렸던 것이 다윗은 다 잃어버리고 나서 이런 것들이 내가 결혼했던 왕의 딸도, 내가 누렸던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얘기했던 그 명예도, 또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성문 앞에 앉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통치했던 그 권력도 자신에게 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내 기업이 아니었던 거죠. 내 기업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그러니까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하체가 벌어져가지고 밑이 다 보이는 것도 불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출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제 진짜 내가 복을 받겠구나라는 것을 그가 마음속에 품고 기뻐했던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6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이 땅의 기업도 또 저 하늘나라의 기업도 아름다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고 있는 여러분들의 기업, 또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직장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로 재어준 구역이에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것, 바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줄로 재어주신 구역인 줄로 믿습니다. 이곳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고 기뻐한다면 이곳이 정말 아름다운 것인 줄로 알고 기뻐하며 섬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직장 만족하십니까? 왜 대답들을 안 하셔? 내가 우리 딸내미한테, 큰 딸내미한테 혼났어요. 아빠 자꾸 성교 시간에 물어보지 말래. 학교에서도 시달렸는데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겠냐 그러면서 아빠가 물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물어보게 되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줄로 재어준 구역,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신 내게 지금 가장 아름다운 곳이에요. 만약에 옮기시게 한다면 그 옮기신 곳은 또 하나님께서 다시 줄로 재어준 구역입니다. 내가 가고 서는 것은 오로지 주께서 허락하시는 일이고, 지금 내게 주신 내 목과 내 기업은 진짜 기업이신 내 몫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 살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것임을 알고 감사하실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올 한 해 우리의 자세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8절 같이 한번 보죠.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이자 이 땅에 내 기업을 허락하신 분이심과 동시에 아주 중요한 것인데 뭐냐면 날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복되지 못한 것이 뭐 때문입니까? 불안하기 때문이죠. 불안하다는 게 뭡니까? 삶이 자꾸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삶이 자꾸 흔들리게 되니까 불안한데,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내 오른쪽에서 나를 꼭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얼마나 귀하고 소중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고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준비했던 건데, 세상이 참 불안하죠. 연초부터 들리는 소식이 영 썩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선거에 관한 이야기도 했는데 미국의 대선 지금 서로 난리도 아니죠. 누가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미국에 있는 학자들 모든 사람들이 다 얘기합니다. 올해 미 대선은 역사상 제일 혼탁한 선거가 될 거라고. 마찬가지로 한국도 마찬가지죠. 올해 총선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연초부터 야당 대표가 백주 대낮에 칼에 찔려요. 시대가 100년을 거슬러 올라간 것 같아요.
그것뿐입니까? 전쟁이 멈춰야 되고 그쳐야 되고 정리가 돼야 되는데 갈수록 더 많은 전쟁들이 생깁니다. 경제는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죠. 전쟁이 확정되다 보니까 수에즈 운하가 막혀가지고 유가가 23%나 올랐답니다. 어제 뉴스예요. 우리 미국에 사는 거 되게 감사하게 여기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기름값이 안 오르잖아요. 미국은 훌륭한 산유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힘들대요. 문제는 뭐냐면 유가가 오르게 되면 물가가 같이 오르죠. 그러다 보게 되니까 점점 더 가난한 자들이 힘들어집니다. 제가 연말에 너무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면 그동안 제 친구 목사님들이 동기 목사님들이 선교사로 나가 있는 분들이 많았는데 한 번도 이 친구들이 동기들한테 아쉬운 소리를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서로 다들 이렇게 목회하는 일에 있어가지고 동기들에게 부담 주는 것이 결코 긍정적인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 부담스러워가지고 서로 이야기 안 하고 잘 지낸다고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그게 에티켓이었어요. 그런데 작년 연말이 됐는데 제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선교사님들한테서 다 연락이 오는 거예요. 좀 도와달라고. 한국의 교회들은 점점 어려워지니까 선교사에 대한 지원을 줄이려고 합니다. 근데 선교사들은 나가 있는데 현실적인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 나가 있는 선교지들이 대부분 다 가난한 나라들인데 이 섬겨야 될 그 가난한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더 가난해진 겁니다. 이전보다 더 가난해져 버린 거예요. 우리야 부자 나라에 살고 편안한 나라에 사니까 우리의 두고 온 적 대한민국도 그렇고 지금 살고 있는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몇 안 되는 아주 편안하고 안정된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일들이 남의 일처럼 여겨지는데 세계 곳곳은 그 어느 때보다도 불안합니다. 지진의 소식도 들리고 폭풍의 소식도 들리고 어딘가는 홍수가 나고 어딘가는 너무 춥고 세계가 온통 어지럽고 힘든 때, 그래서 모두가 다 불안할 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라고 소원하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올 한 해 주 안에서 흔들리지 아니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세상이 편안하고 세상에 재해가 없고 세상이 모두 다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평안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이전에도 요동했고 앞으로도 요동할 겁니다. 우리가 요동치 않는 것은 딱 하나, 우리가 누구 곁에 붙어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곁에 붙어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 올해 어려운 일들을 이야기했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작년에도 그랬어요. 재작년에도 그랬습니다. 재작년까지는 코로나까지 있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어차피 세상은 흔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붙잡고 안 흔들리는 것, 이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우리는 확신합니다. 시편 144편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올 한 해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것은 이겁니다. 자기 하나님을 여호와를 잡는 것. 그런 백성에게 여러분들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복이에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해는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도 이야기합니다. 이런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어때요? 마음이 기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서부터 11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계속해서 자신이 기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기쁘다. 11절에도 보게 되면 충만한 기쁨이 있다. 그 다음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옆에 붙어 있게 되면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모두가 다 기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세상에 온갖 어려운 소식들이 들려도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에는 기쁜 얼굴이 있어야 돼요. 조금 전까지 심각한 얼굴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얼굴이 다 심각한데, 자, 여러분들 곁에 하나님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얼굴이 기뻐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희락이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세상이 불안하고 세상이 요동쳐도 나는 기쁨 가운데 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9절 후반부에 보죠. 육체도 안전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영에 관한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이자 분기심과 동시에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 줄로 재어주신 기업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기쁠 뿐만 아니라 내 육체도 안전히 살게 하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육체도 안전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주께서 생명의 길을 주셨어요. 이 길, 지금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길이 틀린 길이 아닙니다. 옳은 길이에요. 이 옳은 길 따라서 반듯하게 가실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시험에 들어 주님 앞에 멀어지거나 주께 나와 예배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세상의 공격으로 인해 흔들릴다 할지라도, 또는 때로 내가 계획한 길과 전혀 다른 길을 주님께서 제시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신 복된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온전한 생명의 길을 제대로 바르게 걷기만 한다면 주께서 우리의 영혼을 기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안전케 하시는 축복이 올 한 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연초부터 새벽 예배를 했습니다. 특별 새벽 예배를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나와서 함께 기도했어요. 우리 교회 사이즈에 볼 때 교인 대비 퍼센트는 굉장히 많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가운데 제가 새벽마다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저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영원히 시험에 들지 않고 주로 인해 기뻐하며 육체로 안전하여서 주의 귀한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서 형통할 수 있기를 소원했습니다. 여러분들, 올해 여러분들 물질적으로도 풍성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목사가 이런 얘기 해가지고 너무 그래요? 여러분들이 풍성해져야 뭘 많이 해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풍성해서 도와달라 그러는 선교사들 펑펑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옆에 딱 붙어가지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옆에 딱 붙어서 우리가 주님을 기업으로 삼게 되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는 복의 근원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축복의 통로는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표현은 죄송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빨대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한테 빨대된 우리가 꽉 박혀가지고 이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부터 복이 흘러나와가지고 어디로 흐릅니까? 온 세상으로 흘러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 되신 주님 옆에 딱 붙어 있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에게 기댔더니 이기적인 사람으로부터 상처받고, 우상에게 기댔더니 하나님 기댈 만한 곳이 아니여 함께 넘어짐을 경험하게 합니다. 돈이 복의 근원인 복인 줄 알았더니 사실은 돈은 우리를 찌르는 송곳과 같은 것이었고, 결국 하나님만이, 주만이 나의 복이 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 되시고 이 땅의 몫을 채워주시는 분이시며 더불어 우리의 불안을 해소케 만드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는 복되신 주님의 백성 되어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이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우리의 육체가 안전하며 우리의 길이 가는 길이 생명의 길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머리 숙인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멤피스 연합장로계 복된 성도들에게 이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올 한 해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사 영육에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이들이 하는 모든 일들들, 그들이 섬기고 있는 기업과 연구실과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직장 위에 복 내려주시사 하나님, 이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 그곳이 함께 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더불어 이들을 통하여서 저 모든 일들이 형통함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존귀한 자 될 수 있는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정에 복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 또 흩어져 있는 자녀들,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형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멀리 흩어져 있는 우리의 부모와 형제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가 저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들도 우리가 누리는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귀한 교회를 허락하셨사오니 이 영적인 복된 울타리 위에 주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기도의 집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는 복된 곳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복되시게 할 줄로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